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19과 제목이 뭐죠? 잘못된 기도. 기도가 왜 잘못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식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기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그러지만은 천만에 기도는 모두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243페이지 우리 5가지 기도의 종류라는 제목이 있죠. 거기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까? 거기 질문이 있죠. 사람들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대자를 향하여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올바를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기도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학자들은 기도를 크게 5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도를 5종류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본능적인 기도, 원시적인 기도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갈망이 생겨날 때,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신에게 비는 것인데, 그 본능적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왜냐하면 자기 소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나이다 성황당 앞에 가서 비는 사람들이 뭐 자기주 회개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소원만을 자기가 부르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는 신에게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여기서는 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원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자기가 부르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신에게 비는데, 그 신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낫겠지만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 이게 원시적인 기도의 특징입니다. 본능적 기도. 이게 제일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본능적인 기도를 신에게 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는 하늘에 계시다고 되게 생각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찾아가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할 때는 굴뚝에서 기도하고, 굴뚝 밑에서 기도하고. 왜 굴뚝도 이제 하늘로 향한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묻죠. 24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데,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늘을 향해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한 수를 떠놓고 언제 기도하는 거냐면은 그 밤이 깊어서 그 정한 수에 북두칠성이 비쳐야 되는 거거든요. 북두칠성은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도 한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늘에 놓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수 떠놓고 기도할 때 언제 하는 거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북두칠성이 떴을 때 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필요를 간절히 자기 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이게 원시적인 기도고 본능적인 기도인데, 이 기도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마 제일 숫자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원시적 기도가. 자, 두 번째가 244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 두 번째 기도 종류가 뭐예요? 마술적인 기도. 이건 주문을 외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해봤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열려라 참깨
열려라 들깨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열려라 고구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술적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신이 특정한 공식대로 움직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마법입니다. 여러분, 마법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을 통제하는 법, 신비한 세계를 조종하는 법, 이게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과 신령한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이 마법이에요. 그래서 마법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주문이 따라와요. 주문. 옛날에 요술사들이 왜 꿍시렁 하면서 이제 주문을 외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마법이에요. 신을 통제하는 신령한 세계를 지배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용어를 알아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자물쇠에는 열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키가 뭐냐? 그게 주문이에요. 그 주문을 외면서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마법인데, 이 마술적인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44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셋째가 어떤 기도예요? 철학적 기도. 이 철학적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적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우리. 선을 묵상하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실현을 위해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 저기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이야기를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자신의 내적 실존에 대한 묵상이며 자연에 대한 경외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바라보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자연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면서 나는 정말 누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 철학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45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에 줄에 자기 속에서 깨달음이나 결단을 통해 나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익에 몰입된 욕심에 붙들린 내가 아니라 고상한 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작업으로서의 기도. 이게 철학적 기도인데, 그 넷째 줄에 이런 말이, 셋째 줄에 이런 말이 있죠. 이들은 신과의 교제가 없고 자기를 극대화해서 자기의 최선에 도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기도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기도를, 용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신비적인 기도, 무한한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기도. 불교의 기도가 원래는 신비적인 기도예요. 우주의 무한한 브라만과의 일치를 향한 기도인데, 지금은 불교도 아주 잘못돼서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불교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 부처지. 깨닫는 자가 부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뭐 불교에 가서 싹싹 빌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신을 상정하고 또 신에게 기도하는데 원래 자기들의 교리에서 이탈한 거죠. 그러나 신비적인 기도의 형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나오죠. 황홀한 연합을 추구하는데 자기가 결국 신격화되어 영원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기도라고. 이게 아주 거룩한 기도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 같은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신격화되어 영원한 존재가 하나가 되는데 물질이 이게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관심도 없어요. 일자에 자기가 통합되는 우주의 원리와 연합하는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연합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동급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신비적 기도에서는 절대자가 나예요. 절대자가 나고, 철학적 기도에서는 내가 극대화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다 다른 거예요. 성경적 기도는 절대자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앞에서 전 인격을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정리해 놓은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3번째 문단 3째 줄부터 원시적 기도는 두려움과 궁핍에서 시작합니다. 마술적 기도는 우주의 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철학적 기도와 신비적 기도는 인격적인 신이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도는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경적 기도이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성경적인 기도, 즉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피해서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예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그 정신에 맞게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4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이렇게 나오죠. 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좋은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기도를 자꾸만 소개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너무 예민하면 안 되겠다. 246페이지가 바로 맨 위에 줄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기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를 추구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기도의 패턴과 형식을 자꾸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예를 2가지로 들으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 3째 줄에 나와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안 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은 사람에게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서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면을 쓴 것이고 쇼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247페이지를 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왜 외식하는 기도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의 문화가 종교 문화고 기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칭찬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변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도가 변한 적이 있나? 예를 들면 내가 10분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으면 30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사람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 안 하다가도 사람 보면 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외식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다 어느 정도는 있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종교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기도하기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 왜 나오냐면은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지 골방에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카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보는 데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는 약속을 잡아도 자기 기도 시간과 비슷한 시간에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난 다음에 시간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보게 잠깐만 기다리게, 나 기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모든 것보다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람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그죠? 아니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야? 이름은 하나님이시여 하고 부르지만은 진짜 네 관심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줄 247페이지,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자기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것이니까요. 이런 기도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제용어로는 지불 완료. account paid, 지불 완료. 계산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사람들의 칭찬이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사람들은 다 칭찬했잖아. 저 양반 기도 굉장히 힘쓰는 사람이네. 어디서든지 기도 시간 안 어기고 꼭 채우네. 대단하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네. 칭찬 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왜 들어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위선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위선적 기도를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 닫어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현장으로 네 혼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 앱을 사용하는데 자기의 기도 시간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 시간 뻥튀기 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뻥튀기 한다면 그것도 외식하는 기도죠. 왜 뻥튀기 하겠죠?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실 텐데. 누군가 교회에서 내 기도 시간에 대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한다면 이건 100% 의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조금 졸았는지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를 때, 근데 누가 옆에 있으면 주여!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아야지. 기도는 결국 뭐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옆 사람 의식하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 그 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248페이지 맨 밑에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인들도 중언부언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냐? 무의미한 말의 나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249페이지 셋째 줄 보시면 나와요. 문자적으로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은 내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분명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너무 빨리 할 것도 없어요.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한 문장에 10번씩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간절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간절함보다는 속도가 빠른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막 할 때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정확하게 말하면 주문을 외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의 길이, 크기, 용어, 속도, 자세, 기도문 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졸라서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애를 쓴다. 자,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가 하는 기술에 관심을 둡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맨 밑에 보세요. 그래서 빠르게 쉴 새 없이 막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알려드리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좋은 계획을.
내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말씀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마음을 놓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푹 놓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사정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 25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식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사랑하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보다 지혜롭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252페이지 마지막에 문제를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기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기도는 다른 기도들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첫째가 뭐예요? 본능적 기도, 두 번째가 마술적 기도, 세 번째가 철학적 기도, 신비적 기도, 성경적 기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경적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른 게 어떻게 구별되느냐? 절대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혜를 힘입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숙한 기도란 뭐냐 하면은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고백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또 그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는 기도.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른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를 배울 때에 바른 이해를 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꼭 예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하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며 기도 중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신뢰와 교제가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세요.